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 카자흐스탄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80년, 90년대의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어서 많은 또 도전이 되었고 또 우리 이 성도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그전에는 뭐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땅이 이 나라가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엄청 큰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9번째로 큰 나라. 내륙 가운데는 제일 큰 나라예요.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PPT를 이렇게 보시면 있는 것처럼 저 빨간 나라가 카자흐스탄, 그리고 화살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표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교해 보라고.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27배, 남북한의 12배 되는 크기.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인구가 19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적어서 엄청난 재화 자원이 묻혀 있는데 개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다음 PPT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저 나라의 이제 수도가 아스타나라는 곳인데요,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곳인데 저는 이번에 알마타를 갔다 왔습니다. 알마타. 예, 과거에 저희가 수도였고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저곳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김동일 선교사님이 저곳에서 고려 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고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수련을 하는 가운데 뭐 위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왔고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오고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20몇 시간 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온 그런 집체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도전이 되었고 너무 좋았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회 되면 같이 이렇게 또 갈 수 있을 때 좀 가면 참 좋겠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 SBG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좀 아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좀 이렇게 선출해서라도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이제 고려인들이 섞여 있어서 이제 한국말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한국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아들어요. 말은 못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할 수가 있는데 좀 지내면서는 또 금방 가까워지고 좀 교제가 된 서로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설교 다 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자유,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누가복음 지난주 다 대부분 읽으셨을 텐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사건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할 때 취임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 내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 뭘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종살이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들을 끝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자유케 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포로대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게 하면서 희망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무찔러서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바로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가난이 아닌 부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풍성함, 바로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붓는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것은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어떤 관계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어요. 잘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도 없는 자예요. 움츠러드는 자예요. 그런 자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천대하고, 사람들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야, 나는 너무 가난해.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말구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거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데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가 회복되어지고 부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면 가난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땀을 흘려서 일하려고 해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운명이 이런 운명이야. 나는 팔자가 이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사상의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뭐 금덩이를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게 하고 나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을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알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친구 만나면 밥 먹었냐? 밥은 먹었냐?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왜? 밥을 못 먹었으니까. 끼니를 못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이슈였다고요. 그냥 배만 배부르게 한다면 내가 일을 하고 노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싹은 필요 없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되고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된 그 역할 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믿는 자가 많아진 거.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들마다 여러분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욕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 계속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답이 보이지는 그런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난하다고 한다면 바로 부욕해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부욕케 하시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애를 누리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요만이 아닌 우리에게 바로 심적인 부요, 바로 영적인 부요함, 바로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걸 얘기하는 교만한 자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바로 주님께서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부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숫자일 뿐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셔요. 마음에 부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려질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을 꼭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우리 헌신 예배 때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일찍 이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39살에 아버지는 객사했고
어머니가 가게를 끌어 나가는데 어머니는 또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집에 뭐 물질은 없고 그러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남은 전 재산은 300만 원. 거기다가 공부라도 잘하면 되겠는데 공부는 320명 중에 300명이 300등이에요. 300등. 거기다가 뭐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여자에게 뭐 프로포즈했는데 차일 정도로 그냥 볼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재산도 안 되고 생긴 것도 안 되고 부모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절망과 가운데 있던 이분에게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왔고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바로 젊은이를 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인생이 바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욕해 된 자, 풍성한 삶을 누린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해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복음을 받게 되면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운명을 저어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럽시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은 낙이 없어요. 계속 종된 삶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지시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참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자유함을 누려요.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새는 하늘 공중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거기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포로 삼아요. 하나를 줘가지고 계속 그게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우리를 눌려주게 돼.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귀신 들렸느냐, 뭐 때문에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demon possessed, 그러니까 귀신이 누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차지한 거예요. 잡는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귀신의 종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귀신에 눌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그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바로 우리를 종되게 해요. 노예되게 해요. 중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중독에 빠뜨리는 거. 사람들은 다 자유하게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 하죠. 게임을 처음에는 즐기지만 나중에는 게임이 그 사람을 끄는 거예요. 종된 거예요. 종된 거. 이게 바로 포로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중독도 있어요. 운동을 하지만 못 견디는 거예요. 드라마 중독. TV에 막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재밌고. 저는 드라마는 안 보고요. 저는 영화나 이렇게 단편적인 거는 봐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는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오래전부터 그 시간만 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 보면요, 그죠?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 막 제치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유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포로된 거예요, 포로되는 거. 그렇게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삶. 어떤 분들은 여러분 뭐 성형 중독 아시죠? 예쁜데 계속 뜯어고쳐요. 돈만 생기면. 그 중독이에요, 중독. 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필요 없는데 뭐 홈쇼핑만 보면 막 그냥 계속 사야 돼. 아니면 뭐 아파트 백화점 가서 둘러보고 뭘 하나 꼭 사야 돼. 필요 없는 것들.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거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성 중독도 있어요. 더 비참한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뭐 누군가를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흠담하고 안 씹는 사람이 없어요. 안 씹는 사람. 이게 여러분 중독이에요. 계속 거기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뭘 누르냐면 여러분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야 돼. 너는 완벽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이겨야 돼. 그 생각 가운데 경쟁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이 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태어났어요. 그때 잠깐뿐이에요. 좀 지나면 이제 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영어 유치원을 말도 못하는 애들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스트레스를 줘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럼 또 중학교 준비한다고 보내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끝나느냐? 대학 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대학 가면 또 입시 취업 준비해야 돼요. 취업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취업해서 또 승진을 해야 돼.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평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 삶, 쫓기는 삶. 그것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데 결국은 행복이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죄짓다가 결국 뭔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고통받는 삶을 살고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마귀의 종된 거와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려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그 귀신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어쩐 일이냐?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추합하고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포로가 되고 내가 중독이 되고 내가 어떤 눌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중독의 그 짐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아픔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들, 또는 나의 그런 눌림들,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추악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끊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이라고 아시죠? 빠삐용 우리는 뭐 기성세대는 아는데 아이들은 좀 잘 몰라요. 빠삐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저게 이제 좀 최근에 그러한 영화인데요. 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검사가 그날 살인 사건이 옆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그냥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거짓 증인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하려고 해요. 저기 타이틀에 보면 자유를 향한 마지막 날개짓, 그 누구도 나를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저 빠삐용은 결국은 탈출을 해요. 계속된 실패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에 탈출을 해요. 그러나 자유를 위한 탈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왜 탈출하냐면 복수하려고 탈출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빠삐용은 그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의 자서전이, 저 사람 자서전적인 소설이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후에 쓴 내용이 뭐냐면 방코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결국 저 사람은 탈출한 이유가 뭐냐면 복수하려고. 탈출하고 난 다음에도 남미로 가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때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 그 검사 반드시 내가 복수할 것이야. 미우명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돌아가서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저걸 왜 했냐면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쳐보니까 요즘은 저게 나와요. 개가 나와요. 저게 빠삐용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했더니 빠삐용이라는 이름이 의미 있듯이 나비예요. 나비. 저 개의 그 귀가 나비처럼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개를 하도 많이 키우니까 요새는 다 뭐 치면 개가 나와요. 개가. 어쨌든 그래요. 그 빠삐용이 그런 자예요. 그런데 다음 그가 이제 이런 걸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음 한번 PD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또 다른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너는 이제 자유롭고 사랑받는 너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라.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서 네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자임을. 용서할 때 빠삐용 나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그런 소설이 몽테크리토스 백작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은 14년 만에 탈출해가지고 복수를 다 해요. 미우명에 사로잡혀서 다 복수하는 내용이 몽테크리토스 백작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빠삐용의 그 후편에 보면, 영화는 탈출하는 건 끝나지만 그 후편의 소설에 보면 용서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돼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엉어진 그 복수의 일념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미우명이 떠나게 되는 거. 종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포로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음란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시기심입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들, 아니면 넌 뭘 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입니까?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로된 것으로부터, 눌린 것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바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셔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포로된 자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하게. 눈먼 자의 자유는 뭡니까? 눈 못 보는 사람이 눈 뜨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읽어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눈이 띄어지는 거죠. 실로암 바디메오, 소경에 진흙을 발라서 가서 띄게 하죠. 예수님께서 눈을 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을 뜨고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 보면 정말 눈을 감고 살아가는, 눈멀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사람들, 물질의 눈먼 사람들, 욕심의 눈먼 사람들, 쾌락의 눈먼 사람들, 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평생 달려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아마 채우기 위해서 그는 아마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돈의 행복이 있다는 돈의 눈이 먼 자였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신앙이나 다 버린 사람이에요. 멀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정한 가치의 눈을 뜨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이 여자는 사랑에, 또는 쾌락에, 또는 욕정에 눈이 먼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도 살아본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도 살아본 것 같고, 힘센 사람도 살아본 것 같고, 재미있는 사람도 살아본 것 같고, 똑똑한 사람도 살아본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은 가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보게 해요.
빛을 보게 해요.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폐쇄 정권이죠. 북한은 철저하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가 못 들어오게 하죠.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상 최고의 낙원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실이 들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사랑이, 돈이, 권력이, 종교 생활이 참된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쾌락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추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남전도의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잖아요. 이번에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영어로 보면 I was blind, 나는 과거에 눈이 어두웠다. But now I see, 지금은 본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눈을 보게 할 때 그가 진정한 새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가치 있는 것, 참된 소망이 있는 것, 이 땅만이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도 바라보고 참된 행복, 참된 진리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이제 뭐 쉬는 거죠. 땅도 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이 되면 49, 77이 49, 마지막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이 되면 희년은 회복의 해예요. 다 돌려줘요. 빚도 탕감해 주고요. 그리고 땅도, 팔았던 땅도 주인에게 돌려줘요. 노예도 해방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고 은혜고 그냥 기쁨의, 그냥 축복의 날이 그거야 바로 희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포로되고 눌리고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가난한 삶, 뺏긴 삶, 도둑맞은 삶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누가 누리냐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거부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 누가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가, 누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많은 능력을 행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있을 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방을 비롯해서 더 하나님이 거역하고 더 바알을 섬기고 더 불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는 불쌍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떡반죽으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한 떡을 만들어내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해요. 떡을 만들어 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떡 가루가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이런 일을 누려서 이 여인이 공급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엘리사 선지자 때 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사 시대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음을 받았느냐?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래요.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 때문에 고침을 받으러 엘리 선지자를 찾아러 갔죠. 그래서 엘리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데 엘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도 자기가 수리아의 2인자인데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 우리나라 땅에는 다메섹 강을 비롯해서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이거 그냥 확 엎어버려? 라고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해봅시다. 좋은 참모를 둬야 돼요. 좋은 참모. 좋은 아내를 두고 좋은 남편을 줘야 돼요. 자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희년이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요. 교만해서. 근데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자. 바로 시리아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이 두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잘난 거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문둥병자이고 과부예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은혜 누렸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래 이렇게 읽어 나가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비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PPT 한번 보여주시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몽골이에요, 몽골.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저렇게 독수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요.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독수리인데요. 끈이 연결돼 있어요. 길들여졌어요. 날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마귀가요 자유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종되게 하는 거예요. 노예되게 하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저 줄을 끊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아가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자유를 맛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는 마귀의 종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포로되어서 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정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부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되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